아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7절, 38, 39절입니다. 신약 155페이지에 있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2년 전에 주님께서 세우시고 또 섭리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신 주님, 처음으로 어저께 우리가 집회를 했고 오늘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너무 마음이 뭉클한가. 참 주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436장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저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만세 하늘이로다.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고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주님, 이 종을 붙드시고 성령께서 입술을 인쳐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제가 축복의 강물. 자, 이게 궁금했어요. 제가 이 본문을 예전에 봤을 때 그렇게 사모했어요. 제가 38절. 나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자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무슨 말씀이냐? 제가 너무너무 이 말씀, 주님, 내 마음에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넘치는, 이걸 굉장히 사모했어요. 근데 그 해석이 39절에 있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또 우리의 마음이 공고하고 우리가 갈망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근원이 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할 때 주님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사모함이 있어야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내가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럴 때 우리 안에서는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어저께 얼마나 은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느새 보니까 시간이 넘어가. 그래서 다 이렇게 충만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는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전히 거하시면 우리는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성가대가 잘하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특순하는 자들이, 큰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특순할 때 유명한 솔리스트들을 이렇게 모셔다가 또 사례금도 또 지불하기도 하고, 그 기교가 너무너무 좋고 아름답고 목소리가 그렇지만 주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조심스럽게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많은 분들이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지 못하면,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없다면 의미가 없는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조금 음정이 틀리고 내가 조금 못해도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내가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기쁨이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너무 뭉클한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우리 배 목사님 뭐 그렇게 찬양을 잘합니까? 우리 주연자매 찬양을 전공을 했지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음이. 왜? 주님과 연합이 되어 있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을 갈망하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많은 무리들이 그리스도를 따랐어요. 왜 그들이 그리스도를 따랐는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이적을 베푸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자들이 떠나갔어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무리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12제자만 남았을 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떠나가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를 떠납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생수이시고 축복의 강이시고 참된 생명수, 참된 떡, 참 음료수인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영생이 오는 것을 아는데 우리가 어디를 떠납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베드로도 결국에는 주님을 떠나잖아요. 왜? 성령이 아직 임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영광이 임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승천하심으로 우리 안에 주님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덕분에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왜 믿어요? 우리 영혼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다 채워져도 어느 한 부분에 공고한 마음이 있는 것 우리는 다 경험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물질이 많다고, 내가 명예가 가졌다고, 내가 권력을 휘두른다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다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주님이 생수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순환의 길을 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 물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는 물이 없어요. 사막이잖아요. 사막. 우리의 몸의 70%가 물이잖아요. 구약을 보면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결하게,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제사장들이 그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백성들이 부정한 걸 다 몸으로 씻는 그 의식을 물이 없으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 신약에 와서도 물이 없으면 세례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바울은 또 에베소서를 통해서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 그렇게 교회론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화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일상생활에서도 물이 깨끗하지 않아서 우리는 사 먹기도 하고 정수기도 집에 달아놓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생수가 무엇인가? 나라는 거야, 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는 거예요. 30대의 예수님이 청년이 크게 외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시편에서 다윗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영적으로 내려지는 축복, 또 우리가 회복되는 그 상징으로 물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서도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날을 맞이한다 그랬어요.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서부터 이삭, 야곱 보면 가는 곳마다 예배 드리면서 물을 파는 거예요. 물이 나와야 우리 생명이 되니까. 물은 생명이니까. 물이 없다면 너무너무 심각한 거죠. 노아의 시대 때 물로 하나님은 또 심판을 하셨어요. 이 요한 사도는 복음서를 통해서 이 물에 대한 그 사건을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초점을 맞추는 말씀들이 물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드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의 여인을 주님이 생수를 주셨잖아요. 정말 그 영혼의 목마름, 또 삶 속에서 아무 소망이 없는, 기쁨이 없는 그 여인이 물 길러 왔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생수가 바로 나 그리스도이심이 생수이심을 밝히십니다. 베데스가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물이 동할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될 때 홍해를 건너갈 때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구름 밑으로 이 바다를 건너갈 때 이미 물로 세례를 받은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육지로 나올 때 그들은 부활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소망의 그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명절 끝날 주님은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다 내게로 와라. 목마른 자들은. 명절 끝날이 어느 날인가? 여기 또 곧 큰 날. 초막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 중에 아주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그런 절기예요. 많은 곡식들, 올리브, 포도주를 이제 이렇게 추수를 하고 그걸 저장하고 지키는, 저장한 후에 그 한 보름을 이제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데 일주일이 그 행사가 시작이 돼. 의식이 일주일 동안 이루어지는데 마지막 날 8일째 되는 날을 안식하며 성의 날로 정해가지고 축제의 날이 되는 거예요. 춤추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하고 기념하는 이 절기. 그 마지막 날 이제는 그 의식이 끝나면 다 이제 뿔뿔이 유대인들이 다 자기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 명절 때는 유대인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자들은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서 살았거든요. 그자들이, 남자들은 다 와서 그 명절을 지키게 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 날을 구원의 날로 여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구원의 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사죄의 날이라고 그들은 믿는 거야. 그러면서 안식을 누리는 거야. 기쁨으로 춤추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구원의 날을 이루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참 생수라는 거야. 저는 이 우리 교회를 설립하면서부터 계속 이 말씀이 제게 온 다음부터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내 배에서, 주님을 믿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충만하게 흘러내리기를 먼저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에덴으로 회복이 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됨으로 우리의 식구 한 분 한 분들이 그 생수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주님, 우리 교회가 생수의 근원지가 되길 원합니다. 이 지역에 어두움을 흘려보내는 생수의 근원지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저는 쭉 했어요. 당연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심령이 그런 기도를 제가 하는 것이죠. 한 분 한 분의 그 생수의 통로가 되어서 그 가정에서 있는 일터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저는 해왔어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먼저 에덴을 만드시고 거기에 두 사람을 데려다 놓고 그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4가지의 줄기가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물이 흘러. 그게 생수의 근원지,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근데 그 죄로 인해서,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그게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 여정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이 막아지는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해결되고 회복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의 생수의 강이 터질 수 있는 축복의 식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전에도 보면 7장을 쭉 읽어보면 12절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사가 참 많아요. 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이적을 보고 또 그런 능력을 나타내시는 걸 보고 선지자다. 예수님의 그 관심이 그 토론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12절부터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 여기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서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무리를 미혹한다 그러고 그죠? 15절에서도 보면 유대인들이 놀라는 거예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는가?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자는 목수의 아들 나사렛 그 총구석에서 난 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행하는 일을 보면. 또 20절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리가 대답하는 거예요. 당신은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왜? 이적이 나타나니까. 성령님의 역사함으로 이적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지만 사단도 영이기 때문에 사단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함의 영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속아요. 사단의 역사하심을 보고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유대인들은 지도자들을 대표해서 얘기하는 언어예요. 유대인은 쉽게 얘기하면 지금 교회에 다니는 무리들이겠죠. 그 중에서도 지도자들, 직분이 있는 자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으니까 지금 교회에 다니고 목사, 장로, 권사, 직분자들을 대표해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그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네는 안다고 지식적으로 이런 분야 그 한 부분 보고 다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깊은 목마름, 우리 내면 속에서부터 나오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우리가 갈망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앞에 조금만 넘기면 되죠.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보여주시는 그 그림은 물이 흐르는 그 도랑이 아닌 것이에요. 생수가 솟아나는 그 샘물, 생수가 솟아나는 이 터전, 생수가 터져나는 우리의 심령 그 자체 그리스도 한 분.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뭐라 그러세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피와 주님의 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가득하게 채워야 돼요. 넘쳐나게 채워야 돼요.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우물가의 여인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을 하는 거야. 우리가 넘치지 않으면 누구에게 줄 게 없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은 그 생수로 인하여 우리의 잔이 넘쳐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생명수가 우리 안에서 넘치게 흘러나올 때 우리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 우리가 넘어가야 할 산,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가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는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역동적으로 열정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뤄나가는 그 의지를 우리가 드릴 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의 그 순례자의 길을 짧은 이 시간을 길어야, 제가 보니까 이 벌써 이제 60이 넘어가고 60 후반으로 가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틀리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에 산다 그러지만 제가 조금 무리하게 일을 하고 나면 이 등이 막 좀 아프더라고요. 작년까지는 몰랐어요. 전혀. 아마 다 경험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 어느 한 번 우리 사돈 어른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이니까 등만 아프지 조금 지나 봐봐 팔 다리 다 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명언이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100세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의 이 육신에 연약해지고 하는 건 우리가 막지 못합니다. 주님이 계실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서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그 생명이, 참 생명이 우리 안에 품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한번 오늘 각자의 심령에 내가 얼마만큼 주님의 생명을 품고 있는가.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강사 목사님과 제가 한 달 동안 금식 기도를 했잖아요. 저녁 시간을 이 기도를 하는데 여기 오시는 분들이 전부 임신되어 있는 그런 조금 조심스럽지만 그런 환상이 보이던 거예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 안에 계신 분들은, 어저께 오셨던 분들은 전부 주님의 생명이 이 안에서 잉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의 시간이, 은혜가 넘치는 거. 주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본질은 아니에요. 그걸 따라가면 안 돼.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할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야. 그렇구나. 거기서 기쁨이 오는 거야.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기를 우리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우리가 주님 앞으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의 방해하는 것들이 약화되는 거야. 은혜가 넘치면 그게 덮어지는 거야. 우리의 사건이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사건을 해결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그걸 넘어서는 그 충만한 은혜가 있을 때 그거는 가려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넘어서라는 거야. 능력자가 되라는 거야. 고기 잡는 법을 배우라는 거야. 고기를 잡아서 그냥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능력자가 되기를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까지 강이 보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잘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너희들은 생수의 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는 노력만 하면 되는 거야.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무슨 뭐 큰 일 이런 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저 그냥 붙어 있으라는 거. 그러면 저절로 너희들은 내 생명이 흘러나가는 생수의 강이 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희가 목이 마른 게 있느냐? 그러면 나를 믿으면,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서 예언한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믿으면 너희들은 생수의 강이 너의 배에서부터 흘러나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만 그 생명에 우리가 품고 있으면 우리는 내가 싫어도 생수의 강이 되는 거야. 그럴 때 우리는 누구도 우리의 삶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쁨을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끊으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거저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 그 하나. 아직 여태까지 삶이 조금 부족했더라면 한 몇 프로, 20%, 30%, 2% 부족했다면 그 부족한 부분을 오늘부터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십시다. 주님 안에 거하는 백성이 되십시다. 그럴 때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 그리스도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국의 청교도 목사님이신 헨리스 쿠갈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영적 아름다움에 대한 영혼의 만족이다. 우리가 아름다움 하면 하나님이에요. 절대선은 하나님 한 분이니까 그분만이 아름다우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모든 거에 대해서 삶으로 볼 때도 아름답게 볼 수가 있고 기쁨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위로부터 오는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깊은 갈증으로 헤맸던 사람들, 또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이 있는 자들, 우리 주님은 목마르고 헤매는 자들에게 내게로 와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라. 나는 생수다. 내가 생수다. 내가 참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순환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또 들리신 거예요. 참 승천 들리신 거예요. 인자가 노뱀이 들린 것을 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이 일어난 것처럼 내가 들려야 하라니 참 승천하신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영광이 그때서 임하는 것이에요. 영광, 하나님이 요한 사도가 얘기하는 영광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죽음과 부활의 주님, 그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광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누군가로 인해서 내가 분노가 나옵니까? 누군가로 인해서 내가 포기하고 싶습니까? 누군가로 인해서 내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슬퍼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오순절 사건으로 인해서 성령님은 그 배반하고 갔던 그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베드로는 한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을 이끈 베드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에게 언제 한번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실 때 우리에게는 기쁨으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신실하신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믿고 나아가십시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주님의 방법대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 생명, 나의 육신의 생명은 깨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갈망을 찾으십시오. 내가 갈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헛된 것을 갈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 주간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주님만을 갈망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